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구약부터 내려오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을 밝히시고, 또 새로운 교회의 성례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죠.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최초로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제 교회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서 쭉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간략하게 나왔어요. 특히 26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행사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음식상에 가장 머리에는 아버지가 앉습니다. 아버지가 앉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가족 일원이 누구도 앉지 않아요. 아버지가 앉는 자리가 있고 쭉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떡을 떼기도 하고 처음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유월절 행사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면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교병 떡을 3등분으로 해요. 3등분으로 해서 가운데 도막을 이 방석 밑으로 감춥니다. 중간에 방석 밑으로 감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방석 밑으로 감춘 떡을 다시 들어서 떼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잔을 위해서 축사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여기 나온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유월절 그 만찬 안에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다 보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걸 모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상징이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잔은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고, 곧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절차는 이게 나오지 않고 아주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떡에 대해서 축사하시는 것이죠. 축복기도 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때 잔은 식사 후의 잔이에요. 가지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마태복음의 끝이 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각각의 한 번씩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는 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 보면,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진 직후의 일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떡을 따는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이 떡을 떼는 이 장면이 그대로 그 믿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했다는 증거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46절에도 봅시다. 그 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가정교회예요. 그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그 교회를 보고 그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거기서도 보면 사실 문화가 비슷하거든요. 옛날 팔레스타인의 문화나 모든 지금 아랍의 문화나 비슷한데 모든 것이 가족 중심입니다. 대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믿으니까 온 가족이 그를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믿음을 가진 그 가족 일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전도가 돼요. 그러면 그 가족이 사는 집, 또 대가족이면 또 그 삼촌, 이모, 고모 해서 그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런 가정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핍박받는 데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초대교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정들마다 그 근처의 사람 아니면은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배를 이중적으로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일, 식사를 하는데 이것도 예배의 일부였어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식사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해요. 그게 떡을 뗀다는 면이 실제로 떡을 나눠서 먹는 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말고 전체가 모이는 교회의 예배 때도 그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봅시다. 그 주간이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첫날이 우리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한 주간이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날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교회가 모인 거예요. 뭐하러 모여요? 떡을 떼려 모였다. 근데 음식을 먹으러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2부에는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교회로 모일 때도 떡을 떼고, 교회가 전체가 모였을 때도 떡을 떼고. 근데 각각의 곳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만찬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도 없어요. 그냥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렇게밖에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죠. 이 성찬에 대해서 주로 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인데, 거기서도 보면 성찬의 의미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절차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라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의 모임.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서로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마음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 미리 먹어요. 먹고 배부르고 취했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굶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제대로 의미가 안 된다. 제대로 성만찬을 해라. 거기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 교회가 모여서 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라는 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만찬의 중요한 측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특히 관계의 면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와 서로 싸우지 않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면을 생각하고 화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서로 파당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느냐? 바로 그 고린도전서 11장 계속 보면 분쟁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가르는 마음이 있고 성찬에 참여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죽은 자가 있다, 거긴 자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얘기예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찬이 이렇게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을 기억하고 서로 그 안에서 저 사람도 나도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한 가족이다, 이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면이 성찬입니다. 근데 이 성찬이 초대교회의 형태에서 점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성만찬, 식사였어요. 예배를, 모일 때마다 예배를 1부, 2부로 드렸습니다. 1부 예배는 지금의 우리 예배가 1부 예배예요. 그 다음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처음에는 이 1부 예배는 안 믿는 사람까지 와요, 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전도를 하고 1부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성만찬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만 드리는 2부 예배. 1부 예배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2부 예배에서는 그 선포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을 서약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시간이 2부 예배였어요. 그게 성만찬의 시간이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겠다는 서약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만의 예배인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나온 대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유월절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2세기 중엽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리에 모여야 되니까. 그런 핍박의 이유 때문에 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치른 의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처음에는 가정교회,
또 커봐야 얼마 안 되는 인원수가 모여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지하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명, 몇천 명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전부 식사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종교의식으로 리추얼한 면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중세교회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예배의 2부, 1부 말씀 선포의 사역, 2부의 성만찬, 이 2부의 형태의 예배는 변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변화가 오는데, 이 천주교의 그 지나치게 그 의식적인 면, 이 면에 대한 거부와 저항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와 저항감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개신교의 교파가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 개신교가 갈라지고 나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많아지죠, 유럽에. 근데 프랑스에서 신교를 그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들이 사실은 신교도들이면서 신문물 이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고 기술에 종사하고 이 전문직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 구교의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 많았고, 근데 태양왕인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국교는 카톨릭이다 해서 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그노들이 이 프랑스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도 많이 탈출했고, 독일로도 탈출했고, 네덜란드도 갔고, 그 중에 스위스로 많이 갔어요. 그 스위스로 많이 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의 그 전문직, 이걸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스위스 서부에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이 지금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다 위그노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시계입니다. 시계. 그러니까 시계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원래 프랑스에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교들이 다 거기 갔어요. 켈빈도, 우리 장로교의 가장 신학적 기초를 놓은 켈빈도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그 제네바로 가서 거기에서 제대로 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도 마치 신정국가처럼 만들고 다른 도시도 만드는데, 그때 그도 2부 예배를 선호했어요. 옛날처럼 1부 말씀 예배, 2부 성찬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쯔윙글리였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가 있으면 그 천주교의 형식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것이 그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신교가 나뉘어요. 이 스펙트럼으로 나뉘는데, 한쪽에 천주교가 있으면 가장 반대 끝에는 찌빙글리를 위시한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게 독일의 루터교, 많이 틀린 게 장로교, 훨씬 많이 틀린 게 제세례파, 이 중에 침례교, 이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스위스의 서부 쪽에, 그 프랑스 가까운 그쪽에 그 도시의 집정관들이 켈빈의 얘기보다는 찌빙글 얘기를 택해요. 그 예배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때는 막 자유 예배 운동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이 성례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종교적 행위들,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거부합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매번 안 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매번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4번, 1년에 2번, 1년에 1번, 그때마다 성찬을 하지, 이제는 일부 말씀 사역 중심으로 예배가 고정이 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말씀 이후에 우리의 그 순종이라든가 우리 하나됨이라든가 이런 면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성찬적인 면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자, 그런 면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할 때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갈라져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는 내 몸이다, 빵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이다 했을 때 의미가 뭐냐, 이게 상당히 많이 갈라집니다. 크게 둘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이 떡이 내 몸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자가 축사한 이후에는, 축복기도 한 이후에는 이게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게 천주교에서 믿는 겁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바뀐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다. 이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하면서 조금 틀린 게 루터가 이야기하는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공제, 같이 있다. 이 빵 자체,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그 위에, 아래, 속에 같이 계신다. 실제로 같이 계신다. 이게 공제야. 루터도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그 real presence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있다. 이건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럼 캘빈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 임재. 우리 그걸 믿어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그 영적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일 극단으로 간 쭈빙글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캘빈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새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 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 주님이 복주심,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자, 먼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성찬이 조금씩 다른 것을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빵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 빵은 어떤 걸로 해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쓰신 빵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은 빵이 아니고 납작한 그 크래커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꺾으면 바스러지고 하는 그 납작한 것인데 그걸로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냥 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실 그 중세 때도 계속해서 포도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한동안은 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떡은 성도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사제가 돌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하여튼 포도주를 썼는데 이제 정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도 포도주를 계속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성결운동 중심으로 한데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 이런 데서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사용을 해요.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사서 쓰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담가서 그걸 그냥 씁니다. 술을 더 가미하지 않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어느 교회를 가면 공통의 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할 때 그건 이제 은잔 같은 데다 포도주를 많이 담아서 쭉 돌려서 갑니다. 포도주가 이걸 커먼컵이라 하는데, 이 돌려서 갈 때는 포도즙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상의 문제로, 위생상의 문제로 반드시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 할 때는 돌리면서 이제 잔을 내가 가지고 간 손수건이나 이 헝겊으로 또는 휴지로 닦으면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선교지 가서도 같이 그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했을 때도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나눴거든요. 나누는데 쭉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그 먹은 자리를 닦고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이 좀 다양하게, 매여 있는 형식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을 하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면을 고민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빵 같은 거는 앞에서 큰 빵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그거를 쭉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 빵을 나눠서 계속 거기서 찢어서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교회의 크기가 커가면서 그렇게도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찬을 전부 앞에 나와서 하기도 해요. 이게 성찬이 내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앞에 나와서 떡을 떼서 먹고 포도주잔을 마시고 이렇게 쭉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 따라서 천주교 성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뭐 이걸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가서 같이 앉았죠. 앞에서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그 당시 전부 라틴어로 했어요. 다 해서 끝나는 거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앉아있는 사람이 쭉 나가서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앞에 사제가 이 동그랗고 하얀 떡을 하나씩 입에다가 혀를 내밀고 있으면 거기다가 딱딱 얹어주더라고요. 그냥 그 별건 줄 알고 나도 먹으러 나갔지. 너는 들어가래. 너는 그걸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은 오직 믿는 백성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더 살리는 거죠. 살려요. 그러니까 그 형식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셔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는가,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회마다 다르게 결정합니다. 또 하나, 성찬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건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이 천주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성찬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가서 이 성찬을 많이 합니다. 실제 시중에 보면 그 개인용 성찬 도구까지도 팔아요. 그래서 가서 성찬을 하거든요. 그거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요, 믿는 백성,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가정교회라도 하나로 모여서 믿는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지체다, 이 면이 보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집례는 목사만이 할 수 있고 함께 도우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는 또 일반 성도들이 할 수가 있죠.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사람 누가 참여하느냐?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모든 세례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물론 원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작은 교회부터 할 때는 자,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 참여를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누구 따라 나왔다가 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찬하는 거 보고 마음이 갑자기 동했어요. 자기도 참여를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 믿는데. 구세주 고백하느냐? 고백한대. 그 참여를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당장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검증 시스템이 학습과 세례예요. 6개월 동안 보고 학습을 주고 또 다시 6개월을 보고 확실히 믿는다 할 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이 검증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참여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교인만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믿는데 왜 못 받을까? 좀 기다리세요. 세례 받고 받으세요.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6월절은 성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6월절은 어린아이도 참석하거든요. 어린아이도 6월절 만찬에 같이 먹거든요. 근데 성찬은 그걸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돼. 어린아이들은 아직 믿음을 고백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은 하지만 유아세례를 주고 성찬은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게 입교입니다.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얼마나 자주 하냐 하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안식 후 첫날 계속 교회 모임에서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죠.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매일 모임에서 떡을 뗐거든요. 매일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조절을 하죠. 이제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성찬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점점 좀 더 이 성찬을 자주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기별로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왜냐하면 사실 말씀 선포에서는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예배들도 있어요. 불행하지만. 근데 성찬은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몸 나눠 먹고 있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나눠 마시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찬은 복음적 여조가 안 빠지거든요. 보다 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하는 교회들도 요즘에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절기나, 우리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나 아니면 이런 성만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관계인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신앙을 굳건히 하게 해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절기고, 오늘 맥주감사절도 바로 그런 줄기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열매를 딴다는 의미도 있고 보리 수확을 한다는 면이 있고, 모든 것이 씨를 뿌리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첫 열매 되셨어요. 처음 부활하셔서 씨를 뿌리고 첫 열매 되십니다. 이제 거두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거두는 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성만찬도 되고 우리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주의 뜻대로 복된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